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온 지가 따져보니까 2년이 넘었더라고요. 2년이 넘었는데 오늘은 13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20장을 읽게 되는데, 예수님의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감람산을 지나셔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얘기 우리가 배웠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가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왕이 오셨다고 하고, 어떤 놈들은 끌어내리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박수 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꼭 시비 거는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은 종자가 그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요. 그리고 나신 다음에 갑자기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예수님이 갑자기 우시기를 시작하시죠. 왜 우셨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서 우십니다. 안타까워서 우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다 보시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앞으로도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곧 죽게 돼. 멸망을 바라다 보시면서 답답해하시는, 한숨 지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까 335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오셨다고 모여들어서 얘기를,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 두마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계셨더니 갑자기 어떤 놈이 신고를 해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생명나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위임받은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전혀 없으시다고.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누군가 신고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단체로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너 이거 누가 시켜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야단을 치기 시작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그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은 옛날에는 세습제야. 아버지가 대제사장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그때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을 세습제에서 임명제로 바꿉니다. 그래도 임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레위인들이고 그 집안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장인어른이 대제사장이고 장인어른 임기 끝나면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고 뭐 이런 시대인데, 어쨌든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생긴 거죠.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임명하지 않은 누군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를 막으러 대제사장들이 단체로 출동을 한 거고, 서기관이 또 나타납니다. 이 서기관들은 되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슨 어떤 정당이 있는 것처럼 그 대신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 이 사람들 몇 명을 뽑아서 서기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라 가르치는 역할도 했고 성경을 베껴 쓰는 역할도 했고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이게 법에 어긋나, 율법에 어긋나면 체포해서 감금시키는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등장한 거죠.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을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너 누가 이런 권한을 너한테 주었느냐고. 자, 그게 20장 1절이에요. 한번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복수를 계속 쓰고 있지요. 엄청나게 몰려온 거야. 2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지금 권위를, 네가 지금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준 건데,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절에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은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권세라고 번역하고, 요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권위라고 얘기하죠. 이 권세, 권위는 히라보로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모든 힘을 얘기해요. 우리 백성들이 준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어떤 힘을 엑수시아, 권위, 권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냥 권세로 쓰지 왜 권위로 썼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세와 권위가 어떻게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왠지 그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일 것 같아. 이걸 권위 있다고 얘기한답니다. 참 깨끗해. 그 사람은 죄 지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 믿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 말에는 권위가 있어. 이럴 때 권위라는 단어를 쓴대요. 인생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얘기하시면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무슨 단어를 쓰고, 권위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힘, 남을 다스리는 힘, 끌어가는 힘, 이런 걸 권세라고 쓴대요. 이번에 성경이 번역될 때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이 누가복음 20장 2절에서 권세라는 단위를 써요? 권위라는 단위를 써요? 권위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권위가 느껴지는 거야. 권세, 대제사장이 임명한 강제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떤 행동, 예수님의 언어 속에서 뭐가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 얘기는 안 믿어.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면 들어. 자,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말빨이 세요? 아빠가 말빨이 세요? 엄마가 얘기하면 애들이 들어요? 아니면 아빠가 얘기하면 애들이 들어요? 아, 우리 집 애들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이건 엄마 아버지가 다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은 이 권위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사용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거니까 내가 잘 써야지, 이걸 내 욕심껏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권위를, 이 권세를 잘못 쓴 사람들이 있고 잘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에요. 자, 2500년 전이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 어디서 들어본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예. 느헤미야 어디서 들어봤잖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고급 관리였습니다. 임금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고급 관리였는데, 임금님을 만나서 들어갔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러냐? 얼굴빛이 안 좋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예, 임금님, 제 본향, 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짐승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약탈이 심해가지고 살 수 없는 땅이 됐다는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럼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래,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 어려운 부탁이지만 하실 수만 있으면 저한테 군사를 좀 주셔서 내가 군사들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거기 가는 동안에 통행할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 그거를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런 물자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부탁을 드렸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자, 지금 내가 왕이 된 것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위가 왕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거,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군사도 내주고 돈도 내주고 통행권도 내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벽을 만드는 일을 마무리시키게 됩니다. 이걸 권세라고 그래요.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권세 권위가 없었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위, 이 모든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러고 인식을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예요. 반면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라는 나쁜 놈이 나와. 이 바로 왕에게 아론이 찾아가고 모세가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딱 거절을 합니다. 왜? 내가 왕인데 감히 내 위에 누가 있어?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메뚜기가 돌아다니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전염병이 생기고 나일 강물이 피려보나고 장자들이 죽고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흑암의 권세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때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언제 알아들어? 망하고 알아들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망하고 알아듣지 말고 말할 때 알아들어라. 시작. 망하고 알아듣지 말고 말할 때 알아들어라. 아이고,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 안 한다며 언제 후회해? 성적표 받아들고 후회해. 대학교 떨어진 다음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됐어. 그렇게 쉽게 먹고 건강관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알아들어요, 안 들어요? 못 알아듣고 나서 옷 안 맞으면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해. 그리고서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뭐라고 하지? 아이고, 이런 것들은 한둘이 아니요. 연세 드실수록 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운동하라고 그럴 때는 안 한 다음에 어디서 알아들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그때 알아들어. 이게요, 큰일 날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망하고 알아듣지 말고 말할 때 알아들어라. 시작. 말할 때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도 주신 권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지 맘대로 쓴 거예요, 바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셨더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권위가 너 누구한테 허락 맡았어? 이럴 때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 너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베풀고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두더니 왜 나한테만 시비 걸어? 그러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위임장을 받았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면 당연히 선지자니까 자기들도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를 죽였거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온 거라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우리 모르겠다고. 그냥 말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말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지나치시는 그 넘기시는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꼭 그것을 위하여 이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라는 거지.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자세예요. 예수님의 삶의 자세.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런 나한테 시비 거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본 적이 있거나 지금도 있는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자, 그럴 때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죽어. 그들은 다수야, 나는 소수야. 늘 나한테 그냥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죽을 때까지 있다니까. 자, 이런 것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권위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권위가 누구에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성전의 모든 책임자예요. 자, 대제사장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백성에게서 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온 거예요? 누구에게 온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8장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메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제사장을 누가 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가의 고백,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세요? 바울의 고백, 기억나세요? 자,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바울 목사님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높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높은 거잖아.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박해를 해. 모르니까. 자, 그럴 때 기죽어서 그래 그럼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참 당당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나님께도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권위의 주체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이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리셨고 예수님이 이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리신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 권위, 권세, 엑수시아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고 예수님께 위임된 이 권위가 누구에게?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어 살지 말고 밤낮 모자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에게? 그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규리가 지혜롭냐 어리석냐? 지혜롭다고. 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내게 있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여러분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이 권위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권위를 내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 내가 책을 읽고 내가 배우고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지혜를 키워나가야 되려면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의 영은 오셨는데 이 영을 내가 거부해. 이 영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아. 이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져. 그럼 그 사람은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네 얘기 하셔. 이게 원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어리석게 됐어.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만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 이제는 나는 세상을 흉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신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얘기가 계속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답게 지혜롭게 절망의 시대를 소망을 가지고 어리석은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미움의 시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다툼의 시대를 화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 떼거지로 달려들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이 영은 너희들보다 수준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내 발을 담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설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의 이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시류에 편성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까지 죄인이 될 필요는 없는 거지. 내가 왜 그 법을 따라가야 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미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끌어내리고 살아가요. 무언 일만 있으면 그냥 난리들이다. 제가 뉴스도 안 보고 그러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염될까 봐. 그런데 쳐다보지도 말고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간에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시대에 사랑하며 산다는 건 용기 있는 일이에요. 서로 헐뜯고 끌어내리려는 시대에 박수치며 살아간다는 건 용기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있을 때 박수 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비판하고 끄집어내려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 칠 수 있는 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용기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 몰려오고 장로들이 오고 서기관들이 오고 겁나요 안 나요? 겁나지. 겁나지만 뭐 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고. 시작. 겁나지만 겁내지 말고. 겁나지만 겁내지 말고. 저는 예수님의 용기, 그 예수님의 담대하심. 왜? 모든 권위가 누구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겁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것에 발 담그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이 멋진 장면이 오늘 여러분을 읽으신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군사 되어서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시대를, 죄 많은 시대를, 악한 시대를, 끌어내리는 시대를, 욕심껏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무리 속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겁나지만 겁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도 임하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쫄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처럼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